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수요 복음 한 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재 45페이지에 5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직면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수동성 삶과 역동성 삶의 차이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도 수동성 삶에 빠져서 항상성 삶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니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선순환 과정,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인 제자, 양육하는 제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도울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오늘 직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낮은 울타리 사역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이 직면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직면 기도는 낮은 울타리 회복 사역의 핵심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면 먼저 낮은 울타리 사역의 세 방향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낮은 울타리 사역 세 방향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직면 문제를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냥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초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향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할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이 복음 한 끼를 별로 이렇게 접서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울타리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입니다. 이 세 사역의 융합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 건강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복음 사역은 복음을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저희 낮은 울타리 복음 사역은 복음을 먹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먹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령님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는데, 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먹어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먹는다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도 모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도 그냥 의식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 성만찬을 구체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를 먹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계시된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먹은 복음이 체계화되어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역입니다. 먹은 복음이 체계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은 복음을 체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인드맵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마인드맵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내용을 체계화한다. 이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한 끼를 드시는 피터의 밥집에 오셔서 복음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지금 마인드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먹은 복음이 체계화되어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또 체계화된 복음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도해 가게 하는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신학 실종의 위험성을 알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함으로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또는 빠지지 않게 하는 사역을 복음 사역이라고 합니다. 묵시의 세계와 계시의 세계를 통해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역을 복음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곁들여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복음 한 끼를 잘 꾸준히 드신 분들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오늘 정리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들어오신 분 아무나 붙잡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개념 정리를 잘 해왔다. 열심히 해왔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먹으려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여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여기 지금 내가 혜택을 보고 있다. 다른 식당이 좋은 식당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식당을 들어와서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여기 이런 것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요 몇 가지라도 이미 나는 경험하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달라졌다. 복음을 먹으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먹은 복음은 믿음으로 화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죠. 역동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사역이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역이 회복사역입니다. 복음사역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역이라면 회복사역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잘 알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단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힘써 알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육신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정신에 너무나 쉽게 빠져가고 그리고 이 루하우 영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육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종종 자기 덫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처와 욕망으로 인해서 그 육이 강화되어 갈 때 그 육이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가 스스로 속이는가 이걸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요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병원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 사역이 회복사역이다. 지성소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사역이다. 오늘도 지혜 자매님이 지성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합니다마는 보통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사회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와서 성경을 봉독하는 정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 찬양을 부르거나 예배 중에 한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 예배는 무슨 예배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란 이름만 딱 들으면 벌써 예배 목적이 알아지는 예배의 목적이 알아지는 목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목적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릅니다. 여기에 캐톨릭 신자는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적이냐 실제적이냐. 보통 다 모든 캐톨릭 성당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캐톨릭 교회 예배는 의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실제적입니다. 그 실제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 사역이 회복사역입니다.
직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욕망이 주께 드려지는 사역이 회복사역이고, 다림줄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성격을 파악하는 사역.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성격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그렇게 되나 노래가. 하여튼 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겠느냐. 다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모르는 채로 결혼하고, 모르는 채로 가정 생활을 하고, 모르는 채로 동료 생활을 하고, 모르는 채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럴 줄 몰랐다. 저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를 대표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복음 함께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복음을 잘 드신 분들은 나를 대표하는 것은 나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캐릭터, 퍼스널리티, 나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 성격은 거의가 아니라 뭐 전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성격.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 성격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수능형, 할 수 없어형, 경쟁형, 비판형. 그 직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욕망이 주님께 드려진다. 주님께 드려진다. 이 드려진다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제물을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뭐냐?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에 그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나의 성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드리느냐? 나의 성격을 그럼 꺼내가지고 불에 태우느냐? 아니에요. 나의 성격을 직면하는 거죠. 토로하는 거죠.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 성격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걸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다림줄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또는 타인의 또는 가족의 또는 자녀의 부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회복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직면을 통해 그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체되고 유지됨을 경험하는 것이 회복사역입니다. 이것은 치유사역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성화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여 오래 머물러 있는 상태, 유지되는 상태를 성화라고 합니다. 상처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사역을 회복사역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하시고 리멤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생명력을 리필 하셔가지고 다시 리빌드업 해가는, 우리가 이제 빌드업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빌드업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빌드업이 되겠습니다. 리빌딩, 리뉴잉, 리멤버, 리마인드, 리필, 리폼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만은 이 몇 개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사역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단체는 문화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 행사 정도로만 합니다. 교회가 가끔씩 문화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 행사와 문화사역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문화사역의 첫 번째는 세상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회복사역은 내가 누구인가, 문화사역은 세상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 복음화와 상황화 개념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사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음화와 상황화, 요거는 제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수원 복음화, 부산 복음화, 서울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이런 말을 씁니다.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서울 복음화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복음화라는 말을 쓸 때 이걸 착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건 신자화와 복음화가 다릅니다. 신자화는 신자 수를 늘리는 거고 복음화는 신자 수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각 영역, 8개 영역이라고 그랬죠. Eight mind molders. 그 사회 영향력을 미치는 8개 영역으로 얼마나 파급되어 가느냐. 이게 복음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화는 문화 인류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 당황을 합니다. 거기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사고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기온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다 다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살던 지역의 언어 문화 사고가 아니라 내가 들어간 지역의 언어 문화 사고에 맞추는 과정을 상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무덤 파기 작전을 알고 세속화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사역. 우리는 각 지부마다 지금 오스기니스의 The Grave Digger Fire를 통해서 사단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밀한 전략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세속화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략적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오스기니스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전략 지역이 LA, 로스안젤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로스안젤레스화 하면 우린 이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로스안젤레스화 된 지 오래됐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로스안젤레스를 넘어서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마지막 최후의 무기로 쓰는 것이 문화라는 도구라는 것을 오스기니스가 밝혔습니다. 저는 오스기니스를 알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감이 와가지고 책 제목을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저를 칭찬하는 분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저를 굉장히 경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경멸하는 분들은 극단주의자다. 극단적 문화 배척주의자다. 오해를 받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스기니스의 무덤 파기 작전을 잘 알고 세속화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요? 문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죠. 문화 읽기를 통해서 메시지, 메타, 이미지 역할을 잘 아는 사역을 문화 사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역의 기본이 미디어 리터러시다. 제가 종종 우리 JPA나 NCS를 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문화 읽기를 여러 번 알려줬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매일 접하면서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와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체계적으로 잘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경고하는 역할은 와처, 좋은 문화로 안내하는 역할은 가이드,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정복하고 다스림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은 프로듀서. 이 세 단계를 배양하는 사역을 문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로 사역하고 문화를 사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역을 문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 오디오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아마 이게 오디오로만 들으시면요 잘 안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금방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복음 한 끼 시간에 지금 우리 45페이지의 5번 문제 우리의 자녀들, 여기 자녀는 육적인 자녀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 그 다음에 뭐 양육자라면 피양육자, 성역 공부 인도자라면은 피교육생들, 이 모두를 독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되겠죠. 그럼 이분들에게 왜 직면을 가르쳐야 되느냐? 직면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 나주놀타리 사역의 한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융합이 돼야 된다. convergence, 융합이 돼야 된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마치 그 산부인과 또 신경내과 그리고 뭐 정형외과 의사가 한 환자를 동시에 치료하듯이 이 세 개의 사역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융합되어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이 세 개의 사역은 융합되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를 다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예수님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양심과 함께 그 성령의 민감함에 의해서요 더 고통을 많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사역, 회복사역, 융합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 지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요새 주일날 영적 지각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지각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지고 냄새 맡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영적 지각력이 없어지면은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영적 지각력을 대체하는 세상의 쾌락이 그거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 세상 정신, 자기 자신. 자, 이 세상 정신이 뭘로 들어오냐면 문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도파민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짜릿함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 쾌감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지만 분별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적 쾌감과 흡사할 정도로 본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영적 지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구나. 이것이 영적 지각력인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이런 지각력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심심하고 하도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뭐 진짜 어디서 불이 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영적 지각력에 이 안테나를 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30분만 한눈을 팔면 우리 아이들이 그 짜릿한 쾌감 속에 들어가서 중독자가 될 위험이 1000배, 2000배, 5000배가 더 증가된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지금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런 복음 한 끼를 먹지 않는다. 저는 부모가 게으르면 자식은 고통을 당한다. 부모가 무식하면 자식은 고통의 바다에 빠진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다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다. 영적 지각력. 부모가 영적 지각력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영적 지각력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양육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교회는 교육이란 말을 쓸 때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교회 교육, 뭐 주일학교 교육, 새신자 교육, 1:1 교육 이런 말은 이제는 지나갔어요. 이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성 중심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양육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 특히 이 감정 부분, 오늘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 감정이 상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생각이 상하여 그 생각을 뺏긴다,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양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마음이 지옥이 됐는데 부모가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지옥의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뭐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살았느냐 지옥을 살았느냐, 우린 내일 천국을 살 거냐 지옥을 살 거냐. 행복한 성도는, 행복한 크리스찬은 날마다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배와 훈련입니다. 그 예배와 훈련, 이것이 양육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 보고 자,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설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을 치르는 것인지, 이 아이들은 몸을 베베 꼬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오늘 기독교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다 말다 이제는 나는 예배를 인도 못하겠다. 당신이 인도해라. 그럼 왜 나한테 인도하라고 그러냐. 당신이 해야지. 애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예배가 언제든지, 여러분, 이 복음 함께 들어와서 한 3개월만 지난 분들은 아마 예배가 이제 막 다 입에 붙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걸어가도 예배, 뭐 밥을 먹어도 예배, 잠을 자기 전에도 예배, 자면서도 예배, 예배 속에 살고 예배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그 예배가 충만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훈련이죠. 무슨 훈련입니까?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을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프랙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트레이닝 그러면은 이제 뭐 가짜 사나이 냄새가 나가지고, 트레이닝 그러면은 뭐 교관이 나타나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그냥 푸시업 50번, 뭐 그거밖에 못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는 트레이닝이 아니고 프랙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즐겁게, 그러니까 스케이팅을 배우든 뭐 테니스를 배우든 아니면은 뭐 골프를 배우든 내가 즐겁게 나가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practice and practice and practice and,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프랙티스가 되면은 때리기만 하면 이제 공이 뭐 수백 야드를 날아가고, 이제 뭐 치기만 하면 상대편 코너에 테니스 공이 날아가 꽂히고, 탁구대, 좁은 탁구대에서 그냥 막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또 훈련. 여러분, 이렇게 그 오디오나 비디오로 복음을 계속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번 복음 한 끼를 전할 때마다 거의 1시간 이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많이 사역하러 다닐 때 1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수요일 날 100명 오면은 많이 오는 거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저에게 강의 부탁을 할 때 강의 신청서에다가 이번에 당신이 오시면 이 정도 인원이 올 겁니다를 꼭 쓰게 제가 해요. 그러면은 거의 반 이상을 제가, 그 50% 이상을 넘어간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내가 숫자를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원래 우리 재적교인이 그 정도 돼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모여요. 이렇게 유명한 강사를 모셔도 이렇게 오지를 않아요 하고 미안해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 한 끼, 피터의 밥집에는 거의 100%, 105%, 110%,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을 먹으면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적 세계관. 이것이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 그 사람은 성격으로 파악되지만 성격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성격에 속아서 결혼 생활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사람들 100%다. 왜 이혼하냐 그러면 성격 차이. 그거는 뭐냐면 연애할 때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세계관은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은요, 한 10분 만에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나의 세계관과 상대방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은 길러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동역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 뭐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세계관을 참고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세계관 중에 제일 좋은 세계관이 뭐냐? 비블리컬 테이즘,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보다도 성경적 세계관이 더 좋은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들의 영성, 종의 영성, 청지기 영성, 제자 영성, 신부의 영성.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신부의 영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너무 좋죠.
아가서를 2년 이상 공부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아가서를 그렇게 요리해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참 이 아가서를 그렇게 우리가 그냥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다가오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다. 이 신부의 영성이 제일 높은 영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한 몸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부의 영성이 제일 높은 영성이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one body, union in Christ 이것 때문입니다. 이 신부만 신랑과 심실에 들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종과 청지기와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됨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들 영성보다 종 영성보다 청지기 영성보다 제자 영성보다 신부 영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예수님과의 연합, 천국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 그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과 은혜, 죄와 의, 헌신과 연합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 한끼,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복음 한끼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죄와 의, 헌신과 연합. 이번 과에서는 수동성과 역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왼쪽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 영역으로 무빙하는,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왼쪽 영역에서 놀고 있을 때 얘들아 거긴 네가 놀 때가 아니란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리로 옮겨주는 그쪽이 바로 의의 영역이요, 은혜의 영역이요, 연합의 영역이요, 역동성의 영역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게 믿음으로 화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을 역동성의 바다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의 융합을 통하여 피양육자에게 수시로 복음을 먹일 수가 있게 됩니다. 피양육자를 지성소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피양육자의 부정적 성격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를 경계하고 막아내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속화와 세속주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주의는 누구나 눈치를 챕니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속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세속주의까지 안 끌고 가요. 계속 세속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막작전에 속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깨구리 죽이는 방법,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서서히 달궈가지고 죽이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이 확 다가오면 금방 눈치채요. 여러분, 사단이 눈 뻘겋게 뜨고 다가오면은요, 아니 사단아 물러라, 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눈치 못 채게 다가와서 서서히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큘라, 이 세속화를 경계한다. 경계가 뭐예요? 어웨이크닝이죠.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웨이크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과 자녀의 5 Jesus 파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 충만해지도록 돕는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5 Jesus 파워, 예수님의 생명력,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분별력, 예수님의 창의력, 그리고 예수님의 변증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충만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사역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고요,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회복사역의 필요성.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 텍스트를 만들 때 주로 제가 쓴 책, 직면 책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몇 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텍스트를 못 받으셔도 이 앞부분까지는 원하시면 텍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직면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혹시 직면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복사역이 왜 필요하냐? 부모 양육자로부터 신령한 복이 흘러가지 않는데도 이유를 모르고 사는 성도와 자녀가 너무 많아요. 상처와 욕망으로 비롯된 부정적 성격으로 괴로워하는 성도와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육체적인 육을 망가뜨리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영을 오염시키는 감염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을 감염시키는 감염원들이 앞으로 수십 배 늘어날 것이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회복사역. 자, 회복만 되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회복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빨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흰 옷, 거룩한 옷, 의의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 신학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어진 거기 때문에, 작정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섭리되어 가고 있고 경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 받는 즉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의의 옷이 입혀집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은 빨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이 높아져도 우리는 회복만 할 수 있으면, 회복 사역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용납하신 분이라니까요. 용서는 행위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납은 이미 존재 자체를 용납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감염의 위험이 날로 커져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복 사역입니다. 여러분, recovery ministry, 여러분, restoration ministry,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회복 사역을 하지 않잖아요. 고생하면서도 고난당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서 왜 고난이라고 그러세요? 이거 분별리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고난이 유익하다. 이 회복하기 위한 단계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직면은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흠수에 오라고 그러면 겁을 먹어요. 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감을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교사는 많은데 간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처를 주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간호사는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의 병을 의사한테 데려가는 역할을 해가지고 완전히 치료를 받게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만 예배 또는 예배 인도를 통해 성소에서 연합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직면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와 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복사역은 필요합니다. 저희 안에 이 회복사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지성소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직면을 하고 수시로 회복을 경험해서 아팠다가 낫고 그러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백신을 왜 기다리고 있냐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그 자체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니스트리, 사역을 많이 할수록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리상으로 하면은요, 한 번 지었던 죄는 또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지은 죄는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면역력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그 면역력은 어떻게 해서 강화되냐면은 계속 미니스트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훈련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미니스트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미니스트리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 지성소. 그러니까 주방사역, 교통사역, 뭐 이런 구제사역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봉사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특히 회복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원래 그 상태, 주님과 하나 된 상태, 주님과 연합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리폼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리폼드.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원래가 어디냐면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 그게 원래 상태라는 거. 우리가 원래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갔다가도 들어가고 돌아온
황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멀리 떠나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떠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돼지우리에서. 근데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돼지우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침실에 들어가야지. 돼지우리가 아니라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우리로 들어갈래? 침실로 갈래? 여러분, 지난번 그 복음 한 끼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지난번 주일 저녁에 그 공부하시면 기억나시죠? 돼지우리와 침실의 똑같은 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기서 자각이 되는 거예요. 돼지우리와 침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서 신랑이 자각이 되고 아버지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곳이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게 돼지우리였어요. 침실은 뭐냐? 아, 여기가 신랑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로 들어갈래요? 침실로 들어갈래요? 여러분, 이 돼지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자체가 돼지우리예요. 이 세상 자체가 돼지우리라니까요. 수많은 돼지들이 지염절매 하나 놓고 싸우는 것이 돼지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우리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돼지우리에 또 돼지우리가 있어. 그게 뭐냐? 거기가 영적 자각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돼지우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날마다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했고요. 직면, 이제 오늘의 드디어 문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직면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자, 직면은 폭로가 목적이 아니고 상한 감정, 즉 쓴뿌리를 다룬다. 이 다룬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는 회복사역의 핵심. 어디 나와요? 직면책에 나옵니다. 직면책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눈에 읽을 거예요. 주님께 나가 나의 문제를 다루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면 부정적 성격의 뿌리를 뽑고 뽑힌 그곳을 싸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나는 큐어하고 하나님은 케어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고백하고 주님은 치유하시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은 덮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자각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분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과 하나야 되겠구나. 근데 갔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 않아요. 그죠? God is everywhere but not anywhere.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성소라고 불러요. 그럼 지성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뭐래요? 시편 120편의 기자가 한 것처럼 직면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걸 호흡기도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내뿜어요. 토합니다.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뿜어요. 그 내뿜고 이제 주님의 것을 채워요.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뿌리를 뽑아서 주님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뿌리가 뽑혀서 피가 철철 나는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력으로 채우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막 일어나는 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여 내가 뽑아서 던졌더니 거기에 피가 철철 나는 부분을 주님이 씻고 닦고 채우시더라. 이게 회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면서 마치 내가 뭘 한 것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원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큰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마치 흠수에 와서 뭐 직면을 하면 지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하긴 뭘 해요. 아프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큰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개똥이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뭘 챙겨가질 게 뭐가 있냐고. 예. 예? 지난번 제가 몇몇 자매들하고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지금 공감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공감을 합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 공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이게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감을 장려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디로 빠지기 쉬우냐면 사람끼리 인정해 주고, 그래서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더 인정병에 걸리는, 인정 못 받으면 교회 뛰쳐나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받으려는 이 병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사랑받으려는 이 병에서 빨리 나아야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데 또 사람의 사랑을 원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라니까요. 직면은 기도입니다. 토하고 들이마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 기자가 했던 기도입니다. 직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프런테이션이 아니고 인카운터입니다. 그뿐 아니라 직면은 기경이고 직면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직면은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상처 입은 치유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직면은 시편 기자처럼 하면 되고 베드로나 우물가 여인처럼 하면 됩니다. 직면과 자백은 같이 갑니다. 용서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흠스에 와서 용서의 편지를 쓰는 분들은 정말 직면을 프랙티스 하신 분이다. 용서의 편지, 용서 받는 편지, 용서하는 편지. 성령 안에서 하는 직면에는 반드시 자백과 용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면은 맺힌 것을 풀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입니다. 직면이 왜 필요합니까? 직면 안 하면 고난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흘려받기 위해서는 직면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조차 모르는 성도와 자녀가 너무 많아요. 좀 직면 그러면은 다 뭘 말하고 있냐면 컨프런테이션. 그래 용기를 내봐. 용기를 내서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 이건 컨프런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직면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왜 의사한테 안 가냐 이거예요. 왜 오늘날 왜 교회에서 왜 사람이 의사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사신데 나머지는 다 간호사예요. 그런데 왜 지가 의사인 척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오직 온리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에게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도 못 돼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도 못 돼요. 단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사랑만 있으면 그냥 사랑을 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믿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 믿어? 이러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면전, 코람데오,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하나됨을 간구하는, 그랬을 때 그분이 나와 완전히 나를 덮어서 나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체험이 바로 이 회복사역이고, 그게 직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말한 대로 성령의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직면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율례가 행해지게 돼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 규례, 계명, 명령, 이것을 완성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직면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로 직면은 중독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전문가들은 중독의 주요 원인을 상처와 욕망, 대체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랑의 결핍이고 욕망은 상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상처와 욕망을 없애면 대체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순간은 쾌락이 몰려오지만 그 다음 순간은 죄책감과 수치감이 몰려와서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역동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확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바로 직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직면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직면을 계속 프랙티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뺏겼다 싶으면 바로 직면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입에서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직면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는 걱정이 안 돼요. 왜 걱정이 안 되냐면은 우리한테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인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받고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독교인도 똑같이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있는 유익이 뭐냐? 그 힘들고 아픈 그 마음, 그 어려운 마음, 괴로운 그 마음, 유혹에 빠지는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주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럼 주님이 왜 또 왔니? 자식아, 임마, 아까 왔잖아, 임마. 또 왔어, 임마? 야, 임마, 네 스스로 처리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고맙다. 네가 오늘 11번째 왔는데 네가 이렇게 자주 온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것이구나. 정말 고맙다. 여러분, 주님은 자주 올수록 좋아하십니다. 예, 여러분 꼭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주방에다 적어 놓으세요. 주님은 자주 뵐수록 좋아하는 분이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더러운 걸 가져갈수록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더러운 걸 가져갈수록 더 좋아하신다. 깨끗한 걸 가져가시면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은 더러운 걸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던지면 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더 더러운 거 없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에? 더 더러운 거 없니? 이게 끝이야, 이게? 예, 아닙니다.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갖고 왔어? 미안해서요. 야, 이 자식아, 미안하게 뭘 미안해? 더 더러운 거 갖고 와. 빨리 가서 더 더러운 거 갖고 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더러운 걸 던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시편 기자들이에요. 주님, 나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죽겠어요. 이게 더러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가서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아픈 것들을, 상한 것들을, 찌꺼기들을 갖다가 던지는 거야, 그냥. 던져야 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곱게 가져가면 또 요놈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올 때 따라와요, 또 요게, 또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 내려놨다가 2배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또, 아니에요. 던져야 돼요. 집어 던져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성소 예배가 전제되어야 하는 직면은 가정예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도 지루함이라든가 알 수 없음, 도움이 안 됨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올 거예요. 지성소 예배는 자녀에게 예배의 신선함과 감동을 충분히 맛보게 해줄 것이고, 지성소 예배 후 직면은 질풍노도의 계절을 미치게 하는 감정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는 3분 이내로 끝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아내와 예배 드릴 때는 5분 이내로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은혜가 임하여 더 예배를 길게 드리고 싶으시면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30분, 1시간, 2시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면 되죠? 네, 바로 찬양으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요즘에 또 얼마나 좋으냐면은 스마트폰으로 그 인터넷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또 참 아름다운 찬양들이 그렇게 또 공짜로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스마트폰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웬만한 스피커 안 달아도 그 자체로만도 충분히 우리가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되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걸 같이 좀 부르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제 안에서 그 찬양이 오늘 계속 나오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완벽해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만약에 저하고 못 부르시면은 나중에 꼭 부르시고요. 이걸 좀 불러가지고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직면은 성도를 환자에서 간호사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환자에서 간호사로. 환자로 사는 것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는 태도죠. 교회에 환자가 많으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되기 쉽지만 직면을 통해 회복되면 오히려 환자를 돕는 간호사로 살게 됩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기대면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인본주의라는 위험한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면은 단기간에 지성소 중심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직면으로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직면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바로 부정적 성품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을 임명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직면을 잘하도록 도와야 합니까? 직면이 아니면 욕망에 빠져 도피나 폭발로 가기 때문입니다. 도피나 폭발 모두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직면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직면을 통한 폭로당함으로 고난 겪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임을 모르는 부모와 자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너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계속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고난에 들어갈 것이다. 고난을 즐거워해라. 고난이 유익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이 육이요, 그냥 까불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폭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남에게 폭로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면은 자기 스스로 폭로하는, 자기를 폭로하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이게 가장 좋은 고난이라는 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사역을 하면 신부의 영성, 간호사 영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호사인 부모는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어진다. 뭐가?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이 일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됐어요? 장래 세대를 위하여. Next generation, our children, my son and daughter.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냐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몇 배로 갑절이 되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 다음 세대가 내가 이 지구를 떠난 이후에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은혜와 감동에 젖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장래 세대를 위하여 내가 기록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 때가 지나가면 우리 이제 정말 고통의 시대가 와요. 저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함께 들어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의 맛을 아는 분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때가 이게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때까지도 은혜의 때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74년도에 CCC 들어가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사역리 배우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사로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은혜가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은혜가 식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now, here,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걸로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것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을 못하실 때가 언제냐. 약속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은혜에 있다라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녕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주시면서 자, 요렇게 하면 너에게 은혜가 넘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거를 프랙티스 하기만 하면 그냥 즐겁게, 프랙티스는 뭐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은요, 거의 교관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데 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엎드려 뻗쳐, 일어나, 엎드려 뻗쳐. 근데 이 프랙티스는요, 즐거워서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탁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는 체력이 딸려서 못하고 농구는 농구 때가 없어서 못하고 탁구는 탁구 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저는 탁구를 하루에 16시간씩 쳤어요, 저는요. 탁구 때가 없어가지고요, 베니어판 갖다 놓고요, 제 사촌하고 하루에 16시간을 탁구를 쳤어요. 베니어판이요, 이게요, 휘청휘청거려요, 베니어판이. 그리고 이게 좁아요, 탁구대보다. 거기서 16시간을 쳤기 때문에 저 탁구 잘 쳐요. 근데 이걸 막 10년 이상을 안 치다 보니까 지금 실력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지금도 탁구를 치려면 즐겁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프랙티스라니까요. 여러분, 탁구를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니까요. 그게 풍성한 삶이라니까요. 그게 역동적인 삶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있어야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야, 지금. 왜?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직면을 돕는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에서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8편 5절에서 9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86편 3절에서 6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시편 102편과 시편 109편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면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시편 102편과 시편 109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면을 프랙티스하는 미니스트리를 흠스라고 합니다. 홈 미션 미니스트리 스쿨 바이 인카운터. 직면을 통한 가정 회복 사역. 그래서 흠스 사역을 이해하려면은
직면과 회복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회복은 치유와 다릅니다. 치유가 상한 감정의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회복은 자신의 부정적 성격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교체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흠쓰는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직면함으로 상처와 욕망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물론 자신의 부정적 성격이 신성한 성품으로 교체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감을 경험하는 공동체적 회복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회복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흠수를 1번, 2번, 3번, 10번, 20번, 지금 어떤 분은 30번 이상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와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회복은 한 번 되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건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만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회복사역을 즐기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가 회복사역을 즐겁게 프랙티스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앉기 교재 45페이지의 5번 문제, 왜 자녀에게 직면을 가르쳐야 될까요? 왜 자녀가 이 직면을 매일매일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까요? 사는 길이기 때문에.